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공허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에 빛이 있게 되고 어둠이 있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료가 없는 가운데 말씀 그 자체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이가 너무도 크고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채워서 넣을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본문 19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달리는 여러분 자동차가 길가에 섰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동차를 잘 아는 정비를 하는 분을 불러와서 그 자동차를 수리하면 자동차는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죽어가는 환자는 의사가 와서 그 환자를 진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사한 다음에 치료하고 약을 먹이게 되면 그 죽어가는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은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정비하는 분, 약사,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고난 중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늘 사울 왕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점점점 지쳐가서 너무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지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그 광야에서 살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삶이 지쳤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지쳤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다 서로 격려와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마스크를 썼는지, 저 사람은 확진자인지 그런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격려와 사랑과 칭찬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이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모델인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유다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사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방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성읍에 다 보냅니다. 정치를 하러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해가 여러분 가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읍에 방백들도 보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도 그 성읍에 보내서 그러면 방백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도지사들, 군수, 구청장들인데 이분들에게도 여호사밧 왕은 정치를 하러 또 백성을 다스리러 백성의 민원을 도와주러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유다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왕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유다 나라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나라를 늘 괴롭히는 가시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조공을 바칩니다. 은으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립니다. 수량 7,700마리, 투렴소 7,700마리, 부합 합쳐서 15,400마리.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현시가로 30만원 하면 얼마 정도냐면 46억 정도, 50만원 정도 하면 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은은 얼마의 달란트를 이 블레셋 사람이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얼마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은 몇 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한화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큰 거, 또 귀한 거를 먼저 내놓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은으로 조공을 드렸다고 하니까 동물보다는 은이 훨씬 값어치가 그때는 나가니까 최소한 100억 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왕은 전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이 소성됐을 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주변의 나라가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짐승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밧이 점점점 쇠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많은 군대 장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군대를 가지는데 계산해 보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요한3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잘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몸이 건조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흡수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살아 역사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형통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성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또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스승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식과 지혜가 나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많이 배우셨던 적게 배우셨던 인생의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항상 경험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보다도 그리고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늘 다윗 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가 조금 덜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의 지혜도 그의 아들 솔로몬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합니까? 사울왕의 신하들이 인정합니다. 다윗의 지혜가 탁월하여서 블레셋이 아무리 침략을 하고 전략을 짜서 오더라도 다윗의 지혜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의 지혜가 여러분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는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PPT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는 항상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저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누가 줘주었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면 대부분의 이름을 아버지가 줘줍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도 그의 아버지가 다니엘의 이름을 줘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런데 그때의 유다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유다 나라는 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유다의 나라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김 그런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다 멸망시킵니다. BC 586년에. 그래서 유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여자와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의 아버지는 자신의 나라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점점점 쇠약해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장인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너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인지 보아라. 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 왕궁의 판관들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어도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나빴어요, 여러분? 영양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은 여러분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라서 다니엘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은 죽음이 와도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렇게 큰 나라가 되는데도 그의 신하와 박수와 술객보다 다니엘이 지혜가 몇 배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10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부터 시작하여서 4대에 걸쳐서 총리로 살아갑니다. 그는 여러분 항상 민첩합니다. 청렴결백합니다.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정책을 못하는 그러한 다니엘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벨드사살 왕이든, 어떤 왕이든 항상 무슨 정책을 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고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었고 최고의 관직에 올랐고 그는 최고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자굴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말씀대로 갑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둡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말씀이 여러분 병들거나 시들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심령들이 그 말씀을 내 속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소성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같이 우리가 점점점 강성해질 겁니다. 우리가 주안동에서 또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성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잘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묘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잘 될까? 왜 나보다 잘 될까? 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10배나 높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서 우리를 어른으로 삼는 참 지혜자다라고 어른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형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은 심판자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으로 살았으니 나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실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